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유정 씨는 최근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승진을 많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 씨는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너무 불편합니다. 유정 씨의 감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유정 씨는 어려서부터 부당한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병으로 사망했고 건설 일을 하는 아버지는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친할머니가 맡아서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손녀 뒷바라지를 하는 것에 화가 난 할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웬만한 집안일은 그녀가 알아서 했습니다. 도시락도 직접 쌌습니다.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머니에게 매를 맞는 날도 많았습니다. 단 하루도 혼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칭찬과 따스함을 정말로 원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도 할머니도 고생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아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렇게 열등감과 자책감이 그녀의 감정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녀는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에 지갑을 주웠습니다. 지갑 안에 큰 돈이 있어서 그녀는 즉시 그것을 파출소에 갖다 주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주인을 찾아 주었는데 지갑 주인이 그 지역에서 꽤나 이름이 있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력한 추천으로 그녀는 학교에서 큰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가 교장선생님에게 상장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는 자리였지만 그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서 오히려 싫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어색하고 친구들 모두 속으로는 자신을 욕하고 비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상장을 가지고 집에 가니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상장 쪼가리 받아다 어디다 써먹을 거냐? 지갑을 그냥 집에 가져와야지. 그녀는 그러한 나무람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괜한 일을 해서 할머니를 화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에서 칭찬받을 때보다 할머니에게 혼날 때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보다는 질책에, 뿌듯함보다는 열등감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녀의 감정 습관은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취직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는 커피 심부름, 청소, 복사 등 온갖 잡무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또한 상사에게 억울하게 혼날 때에도 그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고자질하는 것보다 자신이 혼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될 대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잘릴 정도는 아니고 월급도 밀리지 않고 잘 나왔기에 그동안 큰 고민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잡일도 마다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고 짊어진 사건까지 우연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불편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단상에 올라갔을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물론 자신에게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와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박용철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감정은 습관이다 이런 책에 나온 한 케이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맞아, 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유정 씨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랜 친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까? 수치심, 외로움, 우울함, 분노, 증오, 억울함, 열등감, 불안감, 소외감, 좌절감, 배신감. 이 중에 몇 가지 감정과 친하십니까? 내가 외출할 때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성도들과 만나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재 일어난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거에 어느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형성된 감정 습관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면서 긴 기간 왕따 당하면서 살아왔던 성도는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나 여기 있고 저 세 사람 서로 같이 웃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소외당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외감으로 받아들여요. 불안감을 오랜 기간 느꼈던 성도는 무슨 일이 안 생겨도 항상 뭐예요? 불안해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예배당 꺼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항상 불안해요. 억울함을 늘 느끼면서 오랜 시간을 지냈던 성도는 작은 일에도 아주 격한 감정적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도하러 가는데 그 첨단 종합병원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지금 늦게 줘? 막 소리. 그런 분들 보셨죠, 같이? 그런 분들은 아마 평생 억울한 감정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남들보다 좀 늦게 주는 것 같으면 막 그런 분들 있죠. 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짠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습관이 일단 자리 잡으면요, 우리가 벗어나기 힘들어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이 감정의 습관은 흡연, 음주 습관보다 더 강력합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 습관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 습관을 이기는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6장 10절까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바로 명령법이 없어요. 뭐뭐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대부분 직설법 아니면 간탄법, 감탄사, 감탄문. 그래서 이 6장 10절까지 뭐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명한 다음에 마침내 6장 11절에서 명령을 첫 번째로 딱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명령문을 때리는데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는요, 여겨라 이런 말이죠. 긍정의 심리나 신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해라.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초로 살아가라, 활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90% 이상인데, 천국 갈 확률이 90% 이상인데 굳게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신 줄로 믿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실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란 말은 무슨 의미죠? 자,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무슨 뜻인지.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무슨 뜻인지. 첫째, 가로 1번, 첫째로 넘어가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짓던 옛생활에 대해 죽었으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죄를 막 짓고 죄를 기뻐하던 옛생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활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는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어른이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쉽나요? 아이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아이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비가 되죠? 맞나요? 나비가 번데기 될 수 있나요? 나비가 번데기처럼 살 수 있어요. 굴러다니면서 막 이렇게 흙밭에서 이렇게. 그러나 나비가 번데기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사실로 여기며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가 무엇이냐?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즉 부활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제가 5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산 자란 말은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의 이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관계의 측면에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전쟁 상태였어요.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아멘. 우리는 죄, 진노, 심판, 사망에서 은혜, 순종, 칭의, 영생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존재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생명, 여러분 제가 성경책 들 때 성경책 보고 기뻐하셨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기뻐해요. 우리는 이제 크고 글자 크니까 좋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크면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이거 어떻게 집에 가져가라고,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 전도주보지 너무 좋죠? 네, 도와주세요. 자, 전도주보 너무 좋죠? 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단지, 쓰레기예요. 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그런 죽었던 존재가 이제 복음이 기쁨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존재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피자, 우리 꽃보다 피자 맛있는 피자 다 냄새 이렇게 보내면 살아나죠? 막 코가 움직이죠?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 피자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상태의 측면에서 우리는 죄의 독주에서 해방됐어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이 편해요, 괴로워요?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아니면 이제 혼내세요. 혼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옆에 친구는 막 10번 했는데 안 걸려. 근데 예수 믿는 나는 한 번 해도 딱 걸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안 걸리게 해주시지 않고 걸리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이게 버릇이 되기 전에, 이것이 더 큰 죄가 되기 전에 처음에 딱 걸리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방향의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방향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족의 측면에서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의 것은 유한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한으로 유한을 채울 수 유한으로 무한을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유한으로 무한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한한 갈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성취하고 뭐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별로 만족감이 없을 때 당연한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됐어요. 뭐가 잘 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뭐가 안 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일어난 사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하나님께 살았는데 그 살아있던 말은 뭐예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의 측면에서, 존재의 측면에서, 상태의 측면에서, 방향의 측면에서, 만족의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 소매치기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소매치기를 하면 살아가는데 어떤 이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나한테 5천만 원 빚졌다. 너 계속 소매치기해서 나 갚아야 된다. 평생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계속 그 앵벌이라고 그러죠. 앵벌이도 막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아버지의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남자 만나서 5천만 원 딱 주고 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자, 그 아들은 요 나쁜 사람의 종입니까? 이 좋은 사람의 아들입니까? 이제 좋은 사람의 아들이죠. 뭐가 사실이에요? 자, 나쁜 사람의 종으로 오늘 또 소매치기 해야 되는 게 자기 인생이에요? 아니면 이제 좋은 친구 아버지의 아들에서 정말 아들됨을 누리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두 번째요. 근데
옛날에 그 자기 부려먹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가자, 다시 가자, 너 돈 벌어야 돼, 가자. 그 돈 안 보냈어 그 사람이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그 남자 종인 줄 알고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그 나쁜 남자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자요. 이제 새 좋은 아들로 삼은 그분에 대해서는 그 아들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이 명령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명령이 나와요. 이제 명령이 본물이 터진 거예요. 거룩한 명령이 본물이 터졌는데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성화의 지침. 자,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 소매치기 했던 그 소년의 그 손, 나쁜 놈이 와가지고 다시 너 이걸로 돈 벌어야 돼 했을 때 그 손을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야 공부하자, 손잡고 학교 가자 할 때 자기 양아버지한테 그 손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림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화의 4가지 지침을 우리 짧게 간략하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이 4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죄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심지어 가장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도 죽지 않았고 오히려 언제나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죄의 본성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싸워야 돼요. 우리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의의 무기로 쓰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불의의 무기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언제든지 사탄이 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입이라도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사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이라도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사탄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막았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뭐야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결코 사탄이 못 써 하는데 사실 사탄이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지나가면 다 쓰러져 있어요.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화살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 쓰러졌지? 그분이 한마디 하면 다 쓰러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탄이 계속 그분의 입을 VIP처럼 막 쓰세요. 쓰세요가 아니라 써요. 근데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내 몸을 사탄이 쓸 수가 있구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시작. 둘째로 죄는 우리 몸에서 혹은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허공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사탄에 쓰임 받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하고 이걸 경계해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사탄은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돼요. 나를 사탄이 써가지고. 이것을 정말 경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다시 죄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불신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신자의 고백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았다가 아니 사탄이 날 이렇게 썼다니, 날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니,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몸을 사탄에게 쓰라고, 쓰세요, 소매치기 오늘 또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 넷째,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생각나실까요? 자, 하면, 자, 생각 안 나시네요. 자, 하면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 안 하게 되고, 안 하면 여러분 하게 되고 하면 돼요. 자, 하면,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악한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하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나라 안 지키고 이렇게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죄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늘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늘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늘 뭘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면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기독교 이런 게 아니에요. 벽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잡념도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충만해야 오해나 이런 게 안 생겨요.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야 미움이나 이런 게 안 생기고,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전념해야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겠습니다. 안 돼요. 교회는 선한 일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싸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으로써 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사탄이 우리를 못 써요. 아빠 손잡고 학교 가야 소매치기 꾸준히 와서 못 들어가요. 집에 그냥 저 학교 안 갈래 하고 있으면 창문 열고 소매치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 가자 된다, 그 스릴 짜릿하지 않았어? 오늘 크게 한번 한 건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하면, 안 하면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만 봐주세요. 좀 깁니다. 자, 그런데 4번, 이제 드디어 나쁜 감정 습관에서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지체의 여러 부분 중에서 뭐가 있다 했어요? 아까 감정, 지성, 의지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입.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뭘 다루고 싶은 거냐면 바로 감정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몸에 심장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원천이며 무언가를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인간의 본질에 필연적으로 속한 것일 뿐 아니라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거룩한 감정은 필연적으로 참된 믿음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참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 뜨거워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멘? 생각나시죠? 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감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목할 때 우리 사랑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뜨거워지는 우리의 그게 뭐예요? 거룩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감정, 나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습관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일상의 자극에 대해서 거룩하게 반응합니다. 거룩한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딱 찔러도 음표가 딱 나와요. 8분 음표가 딱 나와요. 그래? 그래,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아요. 그러나 나쁜 감정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한 수치심, 외로움, 우울함, 분노, 증오, 억울함, 열등감, 불안감, 소외감, 좌절감, 배신감 등이 이게 습관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목사라 할지라도 일상의 자극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죄성이 드러나는 반응을 하거나 죄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있으면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 나쁜 감정들이 잠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좀 설명을 해야 되냐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설명하냐면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충족되면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와요. 배고픈데 밥 먹으면 참 좋잖아요. 배고픈데 밥 못 먹게 하면 뭐예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막 누가 숟가락 탁 쳐버리면 짜증나죠? 성질나죠? 그게 부정적인 감정인데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 통증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찌르면 아프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진짜 사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외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그런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늘 붙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슷한 무슨 사건만 나면 내가 또 왕따 당하는구나. 또 그런다 또 그래. 야 자기들 웃고 날 이렇게 소외시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쁜 관점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나쁜 감정들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거룩한 감정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과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전에 익숙했던 감정과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이 있어요. 수치심, 외로움, 우울함, 분노, 증오, 억울함, 열등감, 불안감, 소외감, 좌절감, 배신감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사실이 있잖아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수치, 우리의 수치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아멘. 외로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우울함,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기쁜 사실이 있는데요. 분노와 증오, 여러분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잖아요. 용서받은 자잖아요. 억울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안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소외감, 주님이 나의 친구 되셨잖아요. 좌절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배신감,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시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들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늘 불안감 느끼고 늘 소외감에 지배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그 감정 습관을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 100억을 저한테 줬어요. 이거는 그냥 상황이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제 통장에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5만 원을 잊어버렸어요. 자, 제가 상실감에 막 시달려야 돼요? 물론 5만 원 잃어버렸어요. 잠깐 아이고 왜 잊어먹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몇 날 며칠을 막 상실감에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제 계좌에 얼마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100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상실감이 느껴질 뻔했어요. 100억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다 상쇄 되고도 남는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잠시 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둘째로 감정적인 금단 현상을 자각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담배도 피다가 안 피면 어때요? 막 상쾌해요? 아니면 오히려 이상해요? 대답 다 못 하시네요. 다 모르시니까. 자, 뭐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렇다 그래요. 술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끊으려면 막 바로 상쾌해져요? 아니면 이렇게 힘든 기간이 있어요? 또 모르시니까 대답 못 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도 그래요. 나쁜 감정의 맛을 들이잖아요. 이게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끊기가 쉬워요. 아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 아까 그 유정 씨가 그랬잖아요. 유정 씨가 그냥 맨날 멸시당하는 게 그냥 자기가 익숙하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막 부담스럽고 막 도망가고 화장실 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도망가야 돼요? 아니요. 그때 감사합니다 받아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좀 약간 이게 막 어색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고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느꼈던 수치심, 외로움, 우울함, 분노, 증오, 억울감, 열등감, 불안감, 소외감, 좌절감, 배신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칭찬받으면 오히려 막 불안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오히려 막 거부감 들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 이곳에서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으면서 과거의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고 나쁜 감정 습관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감정은 뭐예요? 자존감, 소속감, 기쁨, 평안, 안정감, 기대감. 이번 주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감, 행복감, 신뢰감 이런 따스한 사랑의 감정들이 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100억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여전히 막 5만 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추해 보이죠?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너무 큽니다. 거기에 합당한 감정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하고 거룩한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습관적으로 머물도록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된 나에게 합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보석 상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지난주에 잠깐 말했잖아요.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감정 습관에 물든 뇌는요 어떤 특성이냐면 익숙하지 않은 감정은 빨리 치워버려요. 어떤 감정이 익숙하지 않은 감정은 막 부담스러워하고 빨리 치워버리고 익숙한 감정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걸 자꾸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감정들에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까 그 유정 씨 예처럼 나쁜 감정 습관이 들어버리면 우리의 뇌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막 찾아다니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헤어짐의 슬픔에 익숙한 사람들 있죠. 막 버림받는 슬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다음에 또 버림받아요. 또 헤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정신의학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감정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자기가 헤어짐의 그 슬픔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주함을 딱 늘.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 좋아하면 그 사람 떠나. 여러분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솔직히 해본 적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냥 벗어나려고 힘들었는데 네. 그런 거 그런 뇌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일상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감정에만 막 이렇게 뒹굴지 마시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내가 이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의 기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믿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옛날에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이름을 한번 정말 너무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제 이름을 막 네이버에 쳐봤어요. 박이삭 쳐봤어요. 쳐봤더니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생명의 우물 팠던 일들, 막 필리핀 가서 막 성경책 만권 막 이렇게 전해준 일, 지방에 가가지고 막 벽화 봉사한 일, 재난당한 사람들에 가서 도움과 위로를 준 일, 그런 일들이 그냥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올려놨더라고요. 제 이름을 치니까. 그거 보면서 많이 뭐랄까 치유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때는 자녀가 4명이었습니다. 네, 그 4명의 자녀들이 저로 인해서 또 행복한 감정을 딱 흘러가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이에요. 여러분 보석 상자 하나 만드세요. 거기다 보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열어보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 받았고 여러분 인생의 열매들이 담겨있는 그런 보석 상자를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혹시 제가 신방 갔을 때 자택 신방하면 그거 보자고 할 수 있어요. 네, 연말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4번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왔어요. 자, 4번 시작.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냥 계속 밤새 내내 막 여기가 아프고 잠이 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회까지 제가 아침 기도회 그날 오신 분들은 제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성경이 뭐로 보이냐면 이게 구급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급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읊조리는데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다음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밥을 왜 드세요? 매 끼니를 왜 드세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말씀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내 마음을 갉아먹는 나쁜 감정 습관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 말씀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숯불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그 행복하고 거룩한 감정들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가지고 모든 나쁜 감정 습관들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사실과 한 가지 명령을 외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 습관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감정의 습관이 생기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로 여기가 자,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됐나요? 자, 읽겠습니다. 함께 외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감정 습관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감정 습관이 생겼도다. 아멘. 자, 11절. 이건 명령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나쁜 감정 습관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감정 습관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실 위에 사십시오. 여러분 그 소매치기 여전히 그 나쁜 남자의 종이 아닙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상실은 그 아버지의 무한한 충만히 채워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지는 마십시오. 또한 그것이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일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외감, 억울함, 배신감, 분노, 증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만약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면 오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당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 안에 이 유정씨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 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 안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감정 습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새로운 감정 습관 아버지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느끼고 그 사실에 기초한 감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이 습관적으로 마음에 사로잡고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쫓아내주시고 마리아에게 7명이 들었을 때 그 7명을 쫓아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의 7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선한 감정 습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하고 기쁘며 활기차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주님 우리 성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나쁜 감정 습관들이 다 떨쳐지게 하시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행복한 복음의 사실에 기초하여 느끼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감정 습관 사라지고 선하고 거룩한 감정 습관이 자리 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 헌금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상황에 맞게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고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진리가 수호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물질과 영적 은사들까지 관계의 은사들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